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생명 주일을 선포하고 이제 2주일 남았습니다. 좀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번 새 생명 축제에 꼭 전도의 열매, 전도의 결실이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새 생명 축제는 전도하자는 거예요. 사실 새 생명 축제를 선포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 우리 교인들에게 많이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도를 하라고 하니까요, 교회 와서 편안히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교회 왔더니 자꾸 전도해야 된다고 이름 카드 주면서 작전 카드 올려야 된다고 하니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도 전도는 여러분 해야 됩니다. 이게 부담이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 강조를 받아서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전도가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지만 이 전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주고 있고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 주신 말씀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 전도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기에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큰 이유이지만 중요한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기에 전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영광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다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다는 것,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누가 있으라고 해서 있은 게 아니라 영원전부터 홀로 스스로 계신 존재이시고요, 또 영원까지 누가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존재하시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홀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서 가장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다니, 이거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이기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몇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신 내용이 소개되어집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인가? 첫 번째 비유가 어떤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99마리는 여기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요. 그때 목자가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기를 시작합니다. 제 말로 바꿔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목자는 양을 찾기 위하여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산을 넘습니다. 물을 건넙니다.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양을 간절히 찾습니다.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면서 가시에 찔립니다. 때로는 가시덩굴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고생하면서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온 천지를 두루 다니면서 드디어 양을 찾습니다.
그때 양을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그 양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양을 자기 어깨에 맵니다. 양을 찾은 기쁨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양물이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때 양을 찾는 그 아버지, 그 목자, 그게 하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양을 찾았을 때 기뻐서 덩실덩실 춤추는 그 목자의 모습, 그게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땅에 사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 이거는 우리 인생의 영광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두 번째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유명한 비유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한테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내게 미리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싫다고 재산 가지고 이제 자기 도시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졸라서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집이 싫다고 떠나가는 이 아들.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그때부터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도시에 나가서 허황방탕한 삶을 살고 이 아들이 드디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집을 찾아 돌아오는 그 아들이 너무나 고마워서 이 아들을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집에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소를 잡습니다. 새 옷을 입혀줍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새 신을 신겨줍니다.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집에 돌아오는 그 아들이 고맙다는 거예요. 반갑다는 거예요. 참 잘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집 나간 아들이 다시 집에 찾아 돌아올 때,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았을 때, 이 목자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왜 합니까? 전도를 왜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에. 여러분, 오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 나는 이 땅에 피조물로 사는 인생인데 지극히 높으신 분을, 전능자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다니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일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기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성경 한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서 40절의 말씀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인류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 외아들이 세상에 와서 전도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는가? 하나님의 소원,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죄범한 인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에 열심히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를 하면 그 결과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에. 같이 고백합니다. 전도는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며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살만 나는 세상에 삽니까? 역사 이래 이렇게 잘 살던 때가 없었기에 우리가 태평성대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까? 전에는요, 배고파서 굶어 죽었는데 이제는 배불러서 배 터져 죽습니다. 전에는 못 먹어서 병 들었는데 이제는 너무 잘 먹어서 병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정말 잘 사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세상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물질을 기준으로만 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문명을 기준으로만 볼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낙관만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동시대를 살고 있기에 오늘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에 살 수 있습니까? 마음 한편 분명히 잘 사는 세상이지만, 부족한 것이 없는 세상이지만,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가 이 세상 망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불안감과 이러한 부정적 생각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나라가 망하면 전쟁을 해서 전쟁 때문에 망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고 늘 전쟁의 불안한 속에서 살기에 전쟁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 나라가 전쟁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엄습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세상을 보면서 이런 세상에 살려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이고, 이런 세상에 살려고 우리가 물질 문명을 발달시킨 것이고,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려고 그렇게 땀 흘려 돈을 벌고 수고를 한 겁니까? 회의적 생각이 듭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지난날 가난할 때가 좋았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지난날 가난했지만 우리는 순수했습니다. 지난날 가난했지만 우리는 정이 있었습니다. 지난날 가난했지만 우리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지난날 가난했지만 우리는 순진함이 있었습니다. 지난날 가난했지만 우리는 위아래가 있었습니다. 정감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돼요.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는 이런 미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세상이 어떻습니까? 인간미가 없어요. 다정다감이 없어요. 순진함이 없어요. 순수함이 없어요. 거짓이 가득 차요. 며칠 전에 PC방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사람을 너무나 무참하게 비참하게, 아니 제정신을 가지고는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흉측스럽게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상 참작하지 말라고, 심신미약자 정상 참작해서 봐주지 말라고, 엄벌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71만 명이 댓글을 달았대요. 아니, 우리가 사는 세상 왜 이렇게 살벌한 세상이 되었는지. 어떤 어른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은 막대 먹은 세상이다라고. 그 어른께서 요즘 세상은 막대 먹은 세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죄를 짓는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죄를 짓습니다. 13세 이하의 아이들이 성폭력을 했는데 미성년자라고 처벌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는 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춰서 그들에게도 엄벌을 해야 된다고, 벌을 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소년이 죄를 짓습니다. 주부들이 죄를 짓습니다. 젊은이들이 죄를 짓습니다. 노인들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도 극단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성경의 노아의 시대와 같고 소돔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어떤 세상에 사는 겁니까? 오늘 우리들의 세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병이 들어도 너무 흉측하게 병이 든, 이 세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매사가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쾌락적이고 음란과 술수와 거짓과 증오가 판을 치는 이런 세상에 삽니다. 악합니다. 죄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앞으로 30년 후에 이 나라를 보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30년 후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질까? 배부르면 되는 겁니까? 우주여행을 하면 되는 겁니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되는 겁니까? 앞으로 30년 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저희 집안에 요새 제 조카가 아이를 낳았어요. 제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 아이 이제 걷지 못해요. 갓난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를 보면 얼마나 맑은지,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때 묻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아이가 30년 후에 어떤 세상에서 살 것인가? 오늘 자연 세계만 오염되어지고 피폐된 것이 아니라 인간 세계도 오염이 되어지고 피폐되어졌습니다. 세상이 온통 병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 치료해야 됩니다. 이 세상 깨끗하게 고쳐야 합니다. 이대로 놔두면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 망한 세상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세상을 어떻게, 무엇으로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이제는 죄를 막아야 되고, 이제는 죄를 씻어내야 되고, 이제는 새로운 세상으로 누군가 이 세상을 세워나가야 될 때인데, 여러분, 이 세상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가? 복음의 능력만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관영한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것처럼 오늘 죄로 얼룩진 이 세상, 죄악 앞에 무방비가 되어진 이 세상, 우리 인생들 여호와의 말씀만이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새롭게 합니다. 예수 십자가가 죄를 씻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은 어느 누구의 정치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경찰서를 수십 개 만들고 형무소를 수십 개 만들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세상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전도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여 새로워짐이 임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새로워지고, 이웃이 새로워지고, 직장과 사회가 새로워지고, 나라가, 민족이 새로워지는 것.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열심히 예수를 전하였더니, 여러분,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이 세상,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같이 합니다. 이 세상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좀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세상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여러분의 눈에는, 여러분의 귀에는 세상이 망가지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여러분들의 눈에는, 여러분들의 귀에는 세상이 망하는 모습이 안 보입니까? 그냥 살기 좋은 세상으로만 보여지고 있습니까? 성경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럭저럭 이 세상을 이만큼 살았지만, 이제 세상에 태어나는 다음 세대들, 어떤 세상을 그들에게 물려주시렵니까? 우리 부모들이요,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집을 물려주려고,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것들을 물려주려고 애쓰지만, 돈을 물려주면 뭐합니까? 자식들을 공부 잘 시켜서 유능한 사람 만들면 뭐합니까? 세상이 온통 죄로 가득 차 있는데, 세상에 죄의 유혹이 가득 차 있는데, 이렇게 탕류가 흐르도록 내버려두면 세상은 소망이 없고, 세상을 산다는 자체가 심판이요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열심히 전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새 역사에 새 일꾼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아이들뿐만이 아니요, 남녀노소도 불문한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에 복음을 심어주고 그 마음에 예수를 심어주면, 그 복음의 힘이, 그 예수의 힘이 세상의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죄악의 소굴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쾌락적인 세상에서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 많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세상 속에 어떻게 하면 때묻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어떻게 하면 순수하게, 어떻게 하면 순진하게, 어떻게 하면 의롭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어떻게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정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할까? 예수가 심령에 충만하면, 복음이 심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충만하면
도덕적 인생 됩니다. 윤리적인 사람이 됩니다.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순수한 사람이 됩니다.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용서하며 세상을 삽니다.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을 다하여 예수를 전하여야 되고 예수 믿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만물을 새롭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인생들을 죄짓지 않게 하고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룩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를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오늘 나의 인격과 성품을 다듬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이기적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 마음으로 살고 모난 성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둥근 성격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선한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세상을 밝히는 줄 믿습니다. 더 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하여 전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전도하십시다 하면 하나님만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소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되어지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전도하십시다. 또 한번 바꿔서 얘기합니다. 복음 전하십시다. 예수만이 오늘의 대안입니다. 예수만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세상 더 이상 발전할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이 발전했잖아요. 여기에 예수만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예수가 없는 세상이기에 이렇게 된 거지. 오늘 이 세상에 오늘 우리 가정에 오늘 우리 아이 마음속에 예수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근심 걱정 없는 다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전하십시다. 할렐루야. 예수 전하고 복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